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이 실패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민족의 이 귀환의 역사를 지금까지 말씀 이어왔던 그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35년 됐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한 저는 목회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시간들을 저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이곳에는 우리 아들 우리 부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또 이러한 시간들 그리고 이런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식 같은 또 우리 모솔 집사, 우리 이용 집사 가정에도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남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는데 왜 신앙이 자꾸 실패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혹시 놓치게 되면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영상팀에서 우리 김종승 우리 선생님이 또 이 영상을 또 잘 만들어서 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자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기한이 되자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있은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메데바사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메데바사의 왕을 통해서 메데바사는 페르시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이란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의 거리가 1000km가 넘거든요. 비행기로 보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여기 그 이란 쪽까지 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누가 감동시키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라.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레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스더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금이나 은이나 또 동물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살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70년이 차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죄를 회개하면서 70년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려.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내게 다 똑같은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말씀대로 하는데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70년이 되자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정말 말씀대로 될까? 이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있다가 그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 졸이고 괜히 우리가 염려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더딘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말씀대로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더디어도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십시오.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대로 가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내 생활에, 우리 가정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이보다도 더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신앙이 나중에 시험에 들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49,897명이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수룹바벨과 약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입니다. 자, 1차 귀환 때 그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메데바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메데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왜 성전을 건축했냐면 이미 다 파괴되었으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됐으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니까 안 될 일도 돼야 되고 막 착착 일들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합니다. 얼마 동안 방해했느냐면 16년간 방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런데 웬 장애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4년 5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하니까,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는 착착 더 잘 되고 더 잘 될 거야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거기에는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들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시험이 들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전도하려고 하다가 주저앉은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3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도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구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추진했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이 비전들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올라가게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이런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3차 귀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남자만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때 에스라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에스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방백들과 또 유다 많은 민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방의 풍속이 들어와서 혼합주의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또 유다 민족들을 그들에게 그런 이방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방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아까는 성전 재건이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울타리 담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맡은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1, 2차에 올라갔던 그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3차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방해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음모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신앙은 낭만이 아닙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문제와 싸우면서 말씀대로 여러분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세대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귀만 열려 있지 이렇게만 들으려고만 하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이 포로 귀한 시대는 어디에 이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포로 귀한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는 무엇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데에는 거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메모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부해야 되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고 아는 만큼 내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연구하되 평생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생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에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유혹받아서 나중에 시험에 들고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귀찮아합니까?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적어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평신도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에스더가 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이런 가정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평신도야, 나는 몰라,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아닙니다.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두 손 놓고 평신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평신도라고 얘기합니까? 나 평신도야.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 가정이 내게 달려있어.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달려있어. 이러면서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주로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에스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교. 그리고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유대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라기에서 서서히 이제 말씀을 또 다루게 되는데, 나중에 유대교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사고를 가지고 복음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대립을 하게 되죠.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3차 귀환 때 인솔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였죠? 성벽 건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예. 자, 비록 지금 현재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어 있지만 지금은 어디에 속해 있죠? 페르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메데바사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국권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장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믿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가정,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가정, 이런 신앙, 이거 가진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라의 국권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의 회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있는 것, 이 은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거를 더 크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가고 그 남아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난 일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전멸시키려고 할 때, 그때에 아수에르 왕이 그 안에, 유다인 안에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을 불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스가랴, 스룹바벨. 그러면 어느 시대인 줄 이해가 되겠죠? 어느 때겠어요? 성전 건축하고 연결되겠죠? 그죠? 예. 성전 건축. 그래서 학개서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안일하게 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다. 예. 그래서 이게 축복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내용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개서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열고 우리가 배워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가 중요합니다. 스가랴는 학개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성전 건축 그 즈음에 일어났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예. 이 스가랴서에는 성전 재건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나귀 타고 오실 예수님, 특별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리고 은 30에 팔리는 예수님,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가 중요한데,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유다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1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후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벽이 건축이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서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이렇게 건축되었으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제 메데바사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정복할 거야.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사상이 그들 속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벽 재건이 되고 1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예언하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내용인데,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했는데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성벽도 이제 완성되니까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는 소원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1장 2절 그리고 말라기서 2장에 또 말라기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메시아가 분명히 와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와야 되는데, 와야 될 적기인데,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원해지고 소홀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들 생각에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혼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의 그림자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제사의 실체가 되시고 또 절기의 실체가 되시고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구약의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남유다처럼 우리도 신앙이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메시아가 딱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고, 그리고 최선을 우리가 다한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기대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도 잘 든단 말입니다. 기도 한 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면은 자꾸 흔들리고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지금 여러분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는 안 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선하고 복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말씀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을 지지하고 말씀을 지지하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야, 그래도 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